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타내 주었고, 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었고, 3장에서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 방법론의 한계를 드러내므로 왜 하나님이 오셔야 하며 하나님의 문제인식과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일하심은 인간의 여러 일하는 양상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또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비슷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었고, 예수의 사역 자체도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에 인간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니 아예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강조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장면을 4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 알려져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혹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더욱 강건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말 그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자격 점검을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은 이미 다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영화를 보실 때 우리는 사건 자체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영화 제목만 딱 듣고 장르가 액션이다라는 걸 들으면 영화 내용의 3분의 2는 벌써 다 아십니다. 제일 먼저 어떤 과제가 주어지겠지요. 놀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어디에 무슨 사고가 터졌으니까 구해내라, 또는 어디에서 무슨 비밀을 찾아내라, 그런 과제가 주어지는 게 첫 번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러 갔더니 일이 아주 순적히 잘 진행되더라. 그러면 영화가 안 되지요. 원래 각본대로 갔는데 이상하게 각본과 다른 해괴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꼭 주인공은 한 번쯤은 잡히더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돌파구가 없는데 그래도 결국 주인공은 그 일을 완수해낸다. 우리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도 재미없느냐? 아니요. 그래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볼 때 어디에서 감독이 복선을 깔고 있고 어디에서 감독이 암시를 주고 있고 어디에서 감독이 실마리를 풀어주고 있는가, 그런 걸 찾아내며 그런 걸 스스로 엮어나가고 왜 이 장면과 왜 이 화면과 왜 이 등장인물과 왜 이 장소인가, 이런 것들을 차분히 분석해 나가보면 영화는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것을 영화 보는 것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경 읽는 것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훨씬 넘어서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보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사건이 나오는가, 그 사건은 왜 나와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오고 왜 이 사건보다 앞서 나오고 왜 저 사건보다 뒤에 나오고 왜 이 장소에서 일어나고 왜 이 사람과 일어나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성경이 정말 재미있고 정말 멋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성령에게 인도되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면 마귀에게 끌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박살내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함은 성령에게 받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수가 사단을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면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가서 그냥 빡 처리해서 이겼다 끝, 그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가 사단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가 사단을 이겨서 승리의 영광을 취할 때 그 영광을 예수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승리의 수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단의 영역에서 꺼내요. 그저 천국으로 옮겨 놓았다. 그래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단의 영역에서 꺼내요. 이 땅에 여전히 그대로 두어 그 인간이 죄의 원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이긴 것을 구현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낼 것이냐, 거기까지 예수는 생각하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단을 이겨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들고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하고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속이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어야 하고 그 사단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고 광야에서도 또 40일을 금식하여 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받으시는 조건을 조금 더 어려운 난관으로 만드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단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바둑을 잘 못 두는데 예를 들어서 바둑 두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둑이 두려고 하면 상대가 모든 경기가 다 그렇습니다만 급수가 맞아야 됩니다. 아마추어 5급이다 그러면 상대도 5급 정도가 되어야지 5급인데 상대가 9급 이러면 사실은 이건 경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경기를 하게 되면 고수가 하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깔어. 그러면 적게는 2점도 깔고 많게는 6점도 깔고 저하고 아들하고 저희 집 아들하고 둘 때는 한 20점도 깔고 그렇게 깔아놓고 합니다. 자, 그것은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더 어렵고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한, 저를 힘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경기를 이겨놓고 내가 이겼다고 좋아하면 그건 고수도 아니고 그건 실력자도 아닙니다. 이겨놓고도 사실은 좀 속상해야 됩니다. 이건 30분 만에 이겨야 되는데 40분이나 걸렸네. 또는 개가를 해봤더니 뭐 2집 반을 이겼다. 그러면 이긴 게 아닙니다. 이거 불개로 이겨야 되는데 계산을 해봐야 되니 이건 이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몇 점을 깔아라라는 건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느냐가 아니라 원래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몇 점 깔으라는 게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장기를 보면 그건 또 정반대입니다. 장기를 둘 때 고수가 늘 말하기를 내가 차포 띄고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는 몇 개 안 돼요. 궁은 맨날 궁 안에 갇혀 있고 차, 포, 상, 말, 병 뭐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차포를 띄면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차포 띄겠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도 네가 무슨 수를 쓸지, 무슨 작전을 쓸지,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고 이미 나는 그것을 간파하고 있고 이길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상대방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줄이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일부러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서 40일을 굶주립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40일간 굶주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를 하는 수밖에. 왜? 이미 극한의 상황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광야에 나가서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고 대안이 없는 쪽으로,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모든 것을 다 유리한 쪽에 가지고 있어서 만약 이 경기에서 사단이 진다면 사단은 어느 면으로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상황을 만드시고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표면상으로는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가 사단을 조롱하고 예수가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지금 흔히 이것을 예수의 시험이라 그러고 하고 또는 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영적 전투라라고 하는데 전투에 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장수는 미련한 장수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수가 지혜로운 장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 같아서 제가 비슷한 말을 하나 또 만들어 봤습니다. 엉뚱한 싸움을 하도록 하는 장수가 가장 교활한 장수다. 좋은 말이죠? 즉 싸움의 본질을 감추어 놓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명히 표면적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그게 이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진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 적장을 그렇게 속이는 것, 그런 싸움을 하는 대가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자, 표현 중에 혹시 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표현이 혹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질문하는, 의아심을 갖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라, 그런 시험이나 검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게 그런 검증이라면 예수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결과에서 보겠지만 예수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예수를 조롱해야 됩니다.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지 말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해봐, 못하지. 그러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사단이 그런 제안을 할 때 예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 졌어,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물러가더라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은 혹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는 의문형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이런 표현입니다. 또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라는 표현입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대하여 의심을 하거나 부인을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가보면 가다라 지방 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자들 들린 자 둘이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이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귀신들이 나와 사단의 수하들이 나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라고요. 그러니까 사단들, 지금 귀신들은, 마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존재적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을 믿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더 교활한, 더 아주 사악한 속임수를 감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당신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와 사단의 싸움은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원리의 싸움입니다. 문제인식의 싸움입니다. 바르게 문제를 분별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인식의 분별의 싸움, 가치의 싸움, 인식의 싸움, 기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지금 사단이 교묘하게 위장시키고 있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 싸움인 것처럼 싸움을 위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볼게 라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 사단이 요구한 것처럼 능력을 실제로 행했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이긴 게 아니라 진 것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교활함입니다. 그 싸움에 말려들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주고 선언하여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라고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여 미끼를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시험하는 그 문제의 함정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사단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사단은 명분을 앞에 내걸고 자신의 기준을 속에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겉에 나오는 표면적인 질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하라.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의 아들다운 게 무엇이냐? 여기에서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게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행동하는 게 뭐지요?
오늘날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다 이 사단의 속임수와 계략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강하고, 우리가 가장 크고,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우리가 가장 현명해야 된다.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가장 커야 되고, 세상의 누구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야 된다. 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교회 안 믿는 애들은 대학 떨어져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붙어야 된다. 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어떤 기업보다 크리스찬 기업이 가장 커야 된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가장 크고, 가장 멋있고, 가장 세고, 가장 강해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겁니까? 이걸 재미나다고 표현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이 그 63빌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아이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엄마 63빌딩이야? 오, 그렇구나. 근데 엄마 63빌딩이 몇 층이야? 고맙습니다. 예, 63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모르셨겠습니다만, 기독교인들, 그 흔히 지도자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63빌딩에 대한 프라이드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63빌딩의 소유자가 기독교 연합회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기독교 믿는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어서, 봐라, 하나님 믿는 기업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믿는 기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상당히 그 지도자급들에서는 내심 그것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세가 꺾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타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63빌딩 바로 근처에 63빌딩보다 훨씬 높은 건물을 세우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니네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더 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63빌딩보다 크게 지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세니까 우리도 세고, 하나님이 지혜로우니까 우리도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겁니까? 자, 오늘 4장에 나오는 사단의 시험을 가지고,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요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얼핏 읽어보면 사단의 요구와 예수님의 대답이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가끔 질문하신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왜 사단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왜 저런 얘기를 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대답과 사단의 요구가 핀트가 안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건 사단의 요구와 예수님의 대답이 핀트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의도와 여러분의 생각이 핀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오늘 그건 원래 핀트가 맞는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이것을 금식에 관한 문제, 먹는 것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유치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가 금식한 것을 보고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목숨을 부지하라고,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그렇게 천박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의 목숨에 관계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 자체를 망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의미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즉 사단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당연히 예수에게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시험이 아니지요.
할 수 있는 존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해보라라는 건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 속에 담겨져 있는 속임수와 함정이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가 당연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당신은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당신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꼭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야 할까요? 왜? 사단이 요구하는 그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에 대하여, 인간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너무나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인간들이라면 몰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간의 창조주라면, 인간의 통치자여 주권자라고 하면 인간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말대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사단의 요구에 담겨져 있는 사단의 함정, 사단의 속임수가 뭡니까? 여기서 만약 예수가 그 말을 듣고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저들을 책임지고 먹이고 이쁘고 공급해야 돼. 그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는 거다. 그래서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애굽에서 들고 나온 식량 다 먹었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음식물도 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누구든 우리를 먹이고 입혀서 목숨을 유지하게 해주는 신, 그 신이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가장 절박한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란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먹을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죄의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에게 식량을 풍성하게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인간의 식량을 부족하게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식량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생각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할 것인가, 그것은 아예 하나님에게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순간부터 식량을 공급하셔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인간의 식량을 부족하게 만들어 놓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식량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식량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소산이 적어서요? 하나님이 양식을 조금밖에 주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소산은 인류가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납니다. 그런데 죄의 사고방식이 소산을 무기화 삼고 분배를 적절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도 식량 문제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식량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지니까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거나 그걸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5장 넘어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할 때에 언제나 예수님의 대답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고 책임지시는 거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심으로
사단의 함정을 제대로 파악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네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에 합당한 책임감을 주장하고 그 책임을 위해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공급하라는 그럴듯한 제안을 하고 역할을 기대하는데, 그 말은 솔직히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속이는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지는 겁니다. 절대로 능력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예수는 하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책임감을 전적으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예수에게 못 만들지라고 조롱하거나 자신이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긴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자, 사단의 함정이 또 나옵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생뚱맞죠? 갑자기 왜 뛰어내리라고 할까?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뛰어내리는 것은 예수가 죽는 것입니다. 뛰어내려서 죽을 상황을 맞이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지를 확인해보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보면 되지.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사단의 엄청난 함정과 속임수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한번 죽는 곳에 뛰어내려봐라. 죽을 입장에 처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는지 안 살려내는지를 확인해봐라. 그게 왜 속임수고 왜 함정이냐면, 예수는 오늘 4장에서는 뛰어내리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는 그 사역 가운데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상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부활시켜내고 다시 살려낼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건데 죽음으로 끝날지 네가 살아날지 어떻게 알아? 지금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으로, 만약 그 사단의 질문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사단의 의심 속에 흔들리면 예수는 사역을 시작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치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지 안 건져줄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천사를 보내줄지 안 받을지 그걸 시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이 사역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며 임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 사역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실히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뛰어내리고 그랬더니 천사가 받아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만약 그런 일을 거치면 예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버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겁과 두려움 속에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밀어붙이고 몰아붙이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치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약속하심, 이런 것들은 시험의 대상거리가 아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일하심을 정확히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또 무슨 시험일까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사단의 수준을 너무 폄하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고 도리어 그거를 지켜 세워주고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권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영광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하나님처럼이 아니고 인간처럼 되어 있고 왜 이 땅에서 존귀와 권세와 영광은 없고 왜 광야에서 왜 40일을 굶주린 채 왜 아무도 추종하는 세력이 없는 채 왜 그 어떤 영광과 존귀와 보좌도 없는 채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위엄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영광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줄게 라는 말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다 이 시험에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의 대답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핀트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단 나는 너한테 경배 안 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지 사단 너를 경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수준 낮은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하는 것은 사단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중에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배를 받는 것 사이에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단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귀와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가져라. 내가 그걸 줄게 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듯이 나도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존귀가 있듯이 나도 존귀가 있고 하나님의 부함이 있듯이 나도 부함이 있고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듯 나도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표현입니다. 나는 그 영광을 안 갖고 나는 그 존귀를 안 갖고 나는 그 부귀를 안 갖고 나는 그 위엄을 안 갖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표현입니다.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또 하나 뭐냐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좋고 나는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단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가지고 있는 질적 차이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가졌으면 너도 그런 영광을 갖고 하나님이 그런 존귀를 가졌으면 너도 그런 존귀를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방식으로 들고 나오는 거고 예수는 대답하기를 자,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게 바로 내가 가진 존귀요 내가 가진 영광이요 내가 가진 권세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다 있고 나는 꽝이다. 하나님만 다 좋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가 아니라 너는 영광이 있어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내 영광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거 그게 내 권세고 하나님이 죽으라는 것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게 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하나님 다 받으시고 저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게 있나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너는 내가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고 존귀가 없고 영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나는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지.
지금 예수는 네가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하고 충분하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시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 자신의 존재와 예수 자신의 일하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것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가치와 기준의 인식의 혼란 속에 그것을 미혹시키고 그것을 속이는 것에 예수는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타락 사건과 대조되는 예수의 승리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하게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주고서 하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간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나를 제한하고 있는 건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고 있는 건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건지도 몰라 라고 하는 죄의 속임수에 온전히 넘어가 버린 것이고, 오늘 지금 예수는 정반대로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가장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사단의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서 사단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만들어내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 어느 누구도 상황과 처지와 환경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핑계치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장면인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의 경우, 두 경우 절대로 먹을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겁니다.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거 안 먹기 싸움 하면요 우리 다 져요. 저쪽 산 쪽에 사는 그들한테 우리 그냥 그건 싸움 해볼 것도 없어. 그 싸움을 지금 성경은 그런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신나게 드세요.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금식, 금욕,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한하고 그런 걸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다 풍성하게 부여하시고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예수는 사단과 능력 대응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전략,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지피지기.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 대하여 심층 연구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단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이미 사단은 이겨놓은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사 사단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이 가끔 보면 우리가 너무 이단에 대해서 몰라요. 이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알 새가 어딨어. 마태복음도 모르는데. 이단 연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연구는. 정통을 하면 정통과 다른 게 그냥 이단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요. 왜? 사단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거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시험 다 해보세요. 점검하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분석하시고 비교해보시고 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시험치 말라. 그거는 사단에게 하는 소리예요. 사단에게 하는 소리. 예수에게는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데 사단도
적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 수준 차이를 좀 두는 것 같아요. 예수를 시험할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신들이 다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는 게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시험받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그건 시험거리가 안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구원받은 성도지. 나 천국 백성이지. 이건 당연한 전제여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제일 시험거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오시는 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나의 존재 자체부터 뿌리채 흔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자. 여긴 시작도 못 해보고 거기는 사단이 시험도 안 해. 시험도 더 바닥부터. 너 지난주 왔어 안 왔어? 기도해 안 해? 이거 한국 기독교에 너무 초라함이고 창피함이고 부끄러움이고 우리 정체성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예수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나의 성도됨을 확고하게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그 어느 누가 헛짓거리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좀 이런 멋있는 성도. 마태복음 28장까지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4장에서 예수께서 사단을 이기신 것으로 인하여 게임은 다 끝났다는 것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사단을 이기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으로 4장, 5장, 6장, 7장, 8장에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 예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예수가 영광과 존귀를 누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과 존귀를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